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은 4월 1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글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딱 읽었더니 사실은 이 모든 글의 내용이 거짓말이었고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적힌 글을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후쯤에 한 학생에게, 중고등부 우리 한 익명의 학생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클릭을 해서 열어봤는데 그 치킨 선물이 뿌링클이 아니라 뿌링콜이더라고요. 장난용 기프티콘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죠. 치킨에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예, 만우절 장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장난들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들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하게 될 테니 미혹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리브나무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내일과 이번 주 내내 묵상하게 될 14장, 15장, 그 이후에 있는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아름답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진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매우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성전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훗날 이 예언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어 완전히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당시의 예수님의 말씀, 이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는 이 어떤 인류의 종말과도 비슷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예수님께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후 오늘 말씀 본문 이 후반절 보니까 5가지 정도로, 내일 묵상할 부분에까지 이어서 5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13장, 14장에 어떻게 될 것인지, 13장에 어떻게 이후에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5가지. 첫째로 미혹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된 그런 진리를 전할 것이다,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절대로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 박해입니다. 박해. 제자들이 체포되어서 권력자들 앞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배신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3절까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박해 가운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13장의 이 뒷부분에 있는 후반절의 중반 이후부터 쭉 이어져 있는 환란,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제자들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당부 말씀이 내일 큐티 본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거짓 증거한 사람의 말을 믿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큐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그리고 선생님 말씀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나 밀림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고 종말도 절대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다 번역돼서 전해져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오직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다 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이렇게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서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복음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안부도 전하고, 카톡 대답도 잘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니? 우리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넓은 의미의 전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 전도가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 전도, 넬브님의 복음 전도, 비록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저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지켜주시기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